우리는 잠언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머릿말과 같은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살아내면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바로 잠언은 이것을 가르치는 책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사실,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는 사실을 배워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큰 방향성인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2절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2절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지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보게 될 3절은요 행하게 하기 위한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행함과 관련된 내용인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2절에서 언급한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훈계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3절과 관련된 내용인데, 3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문장 제일 앞에 사실은 어떤 문장이 위치하고 있냐면 훈계를 받게 하며가 가장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훈계를 받아 행동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 3절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본절에 기록된 훈계, 히브리어로는 무사르입니다. 이미 2절을 나눌 때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죠. 2절에서 사용된 훈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써 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시간과 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역사의 시간들, 흔적들, 그 과정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징계, 책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자, 이 훈계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어떤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런 행동들이, 이와 관련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징계와 책망, 그 훈계를 통해서 알게 되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지혜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지혜는 2절에서 언급된 지혜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 3절에서는요, 호크마가 아니라 하스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2절의 지혜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에 관련된 단어라면, 지금 3절에서 언급된 지혜는요, 하스킬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물을 옳게 분별하여 행하게 되는 신중한 행동, 그러니까 경솔한 행동이 아니라 분별하여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신중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별력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행동, 변화된 행동, 신중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훈계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뭘 통해서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계를 통해서. 그리고 징계와 책망, 이 훈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공의죠. 오늘 3절이 두 번째로 공의롭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냐면 도덕적인 의로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체데크, 공의롭게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요? 정의죠. 정의롭게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주는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하게 대하거나 차별 있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단어와 같은 맥락이냐면 공평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정직이죠.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메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직은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정직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정직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정직이 우선이에요. 그걸 우선적으로 가져야 사람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잠언은 정직을 말할 때요, 항상 우선적으로 어떤 정직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또 범죄함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행동을 가져야 돼요? 정직한 행동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인 정직으로만 생각하면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혜롭게, 공의롭게, 그 다음에 정의롭게, 정직하게. 다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이 네 가지 갖고 있는 특징. 변화된 행동의 모습이에요.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옳다라고 분별하고 하는 것, 그것이 생각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옳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듯이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사실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엉클어져 있고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돌아보셔야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난 늘 나를 세워놓고 있는가? 스스로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교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계를 통해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안다는 것은 그것을 모호하는 것과 똑같다. 행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 행함이 없다면 너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진리를 아멘으로 받으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살아지나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지지가 않아요. 왜냐? 우선은요, 세상이 이미 너무나 어그러져 있어요. 세상이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아래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미 세상이요, 공의롭지 않아요. 이미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요. 세상이 정직하지 않아요. 땀 흘린 대로 거두어지는 그런 세상이 이미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성도가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대로 살아내지지가 않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세상이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지혜롭게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내 이익을 우선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조금씩 타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세상의 문제, 내 안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잘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요구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이러한 노력하고 애쓰는 또 조금씩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성품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그 나라에서만큼은 정말로 완전하게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세상이 돼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반문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이 세상은 정의로워야 되지만 정의롭지 않아요. 공의로워야 되지만 공의롭지 않아요. 정직해야 되지만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속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 어그러진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증거자로 부름받은 삶이기 때문에 힘겨워도 어려워도 매일 실패하더라도 매일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중심과 태도와 애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넘어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삶을 딱 붙잡고 그러한 증거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세요. 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면서 참 지금도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설교를 듣고 아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알잖아요. 제 예전의 저의 모습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보아서는 안 되는 나의 속사람의 그 참 추악함을 저는 너무나 알잖아요. 우리 아내도 모르는 제 속에 저만 아는 그 추악함, 연약함, 이런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이 가운데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도 정직하게 설교한다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막 그대로 살리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아멘이 되나?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알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걸 받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저 스스로는 참 신기하다. 세상에서 그냥 만났으면 어깨 툭 치면서 잘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만났을 텐데 목회자의 관계로 만나니까 존중해 주시고 아멘으로 받고 은혜를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저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 안에는 추악함을 알면서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그럼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에서 왜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보여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내가 알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을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와서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쳐 지나가듯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잠언에서 가르치는 그 방향성대로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셔야 됩니다. 결심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또 4절을 보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드는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또 젊은 자에게 뭘 주기를 기대해요?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을 기대해요. 그러시려고 또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리프타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어리숙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 무지해서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어리숙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출발점을 어디로 보는 거냐면 경험의 부족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경험이 부족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는 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하나님이 경험을 적게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들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점차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구나. 이 상황이 난 늘 억울한 건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어떤 연단의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중심으로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많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점차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이 부족한 자를 일컬어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이 경험이 부족한 자는 자꾸 사단이 뿌려놓은 미혹에 쉽게 걸려요. 내가 쉽게 그 미혹을 붙잡고 빠지고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교만으로 인함이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빨리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상황의 여러 사건들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고백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점차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슬기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르만라는 단어를 쓰는데, 외부적인 어떤 미혹들,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사력 있고 신중한 그런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슬기를 단순하게 세상에서 막 빠릿빠릿한 이런 슬기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슬기로움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우선적인 의미는 뭐예요? 사단의 미혹들, 유혹들, 죄의 거리들을 분별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영적인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정말 그런 슬기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 누구냐면 젊은 자예요. 히브리어는 나른한 단어를 쓰죠. 소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젊은 자,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 표현이냐면, 인생의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나이가 어리니까 인생의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한 것이 많은 젊은이를 의미해요. 앞에서 말한 어리석은 자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경험이 부족해요. 그러나 앞에 어리석은 자는 나이가 많은 자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성급하게 행동하고 어그러진 판단을 할 위험이 높은 자들이죠. 솔로몬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과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슬기로움과 그리 다르지 않은 거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한 거예요. 지식 뭐냐? 히브리어로 따트인데요,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이에요. 그럼 이 경험이 뭐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일어서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데, 당연히 여기에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겠어요? 하나님이 그 젊은이를 연단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시선들, 그 시선으로 앞으로의 삶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능력들, 이것이 바로 지식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근신은 히브리어로 메짐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합리적 판단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뒤에 내재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든 이 방향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판단과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 또 젊은 자,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간섭해 주심, 하나님의 연단하심, 훈련하심,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 잠언이 주는 지혜와 명철은요,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요, 단순하게 성경 공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풍파를 함께 거쳐가면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잠언의 명철은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잠언은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잠언이 주는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 나의 만족과 유익,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잠언을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공부해 갈 겁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보세요. 5절은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그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 아직 부족한 자에 대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언급했다면, 이제 5절은요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 히브리어로 하캄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지혜, 호크마와 동일한 단어예요. 문법상 발음이 좀 다를 뿐이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잠언을 계속해서 들으면 뭐가 더해진대요? 학식이 더해진대요. 학식, 레카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식,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지식, 머리에만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정말로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잠언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는 더욱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는 삶의 흔적들을 남기며 더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선한 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표현을 해요. 잠언에도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잠언 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표현을,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 이 도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카우 동이래요. 학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그 길들,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지식이 바로 학식이죠. 저나 여러분, 정말 이러한 학식이 더 많아지도록 앞으로 잠언을 함께 더 깊이 나누어 가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철한 자를 말해요. 명철한 자, 히브리어로 빈이에요. 빈. 2절에서 언급한 명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한 자도 뭐예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 분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악에서 떠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그런 자도 역시나 잠언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면 무엇을 얻을 수 있대요? 지략을 얻을 수 있대요. 히브리어로 따흐 플로트, 좀 어려워요. 따흐 플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적지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실제적인 힘이에요. 실제적인 지혜예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가 잠언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면 더 신중하고 더 분별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동일한 의미예요. 이러한 자가 잠언을 끊임없이 보면 더 성숙해진다, 더 깊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경험이 부족한 어리석은 자, 젊은 자에게도 잠언이 필요하지만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잠언은 뭐하다? 필요하다. 그렇다면 잠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잠시 하나님을 잊고 떠난 모든 자들에게도 잠언은 필요하다. 아무리 지혜롭다, 명철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잠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면 점차 언제든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지혜, 완전한 명철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더더욱 잠언을 공부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언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지혜와 명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은 솔로몬이 주는 이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에 기록된 여러 형태의 지혜들을 사실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익숙하고 은혜로 받는 구절은 몇몇 구절이에요. 진짜 잠언 31장 중에 우리가 은혜 받는 구절은 몇 구절 안 돼요. 그 나머지 구절은요, 별로 읽어본 적도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려운 내용의 구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또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습득된 그런 지식들은요, 그러한 잠언들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갈 때 점차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는 여러 날에 걸쳐서, 어쩌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이 잠언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나누어 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 축적되어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경험들과 맞물려서, 또한 저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정리되어진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 구절이 정말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면서 머리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남아있어서 청년들은요, 조금씩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때 그 말씀이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받는 것이 옳구나라고 언젠가는 아멘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혜로운 자에게도, 경솔한 자에게도, 성숙한 자에게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삶의 올바른 방향성,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일, 꼭 잠언만이 아닌 거죠. 잠언이 그 중심의 핵심을 가르친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사실은 지혜, 명철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일을 멈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차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들에게도 잠언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더욱 우리와 같은 이들도 잠언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기 위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정진하기 위해서 잠언은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도와주는 책이다. 그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잠언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눌 거고요. 다음 시간에 7절을 보면서 이제 서론격에 해당하는, 머릿말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까지로 정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솔로몬의 강화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어리석은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성을 굳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잠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